2017년 여름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십자가 우주의 중심 19주 1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2장 14절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단은 성전 안의 중심입니다. 제단은 안뜰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성전 부지 전체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제단은 사실상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상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십자가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곳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십자가는 더욱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주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먼저 옛 창조물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러한 사람을 입으셨고 그 후 이 사람을 십자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을 십자가로 이끄시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사람과 세상과 사탄과 사탄의 왕국과 죄와 죄들과 옛사람 등 모든 것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죽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낸 십자가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1. 천사의 생명 골로새서 1장 20절 2. 인간의 생명 갈라디아서 2장 20절 3. 사탄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복음 12장 31절 4. 사탄의 왕국 골로새서 2장 15절 5. 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로마서 8장 3절 6. 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 6절 7. 세상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요한복음 12장 31절 8. 죽음 히브리서 2장 14절 9. 육체 갈라디아서 5장 24절 10.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 11. 자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12. 만물 또는 창조물 골로새서 1장 20절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세상과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 심판을 받고 쫓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따르면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의 왕은 쫓겨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에 참여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에 참여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없애버리셨음을 계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만 하나님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만물도 하나님과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목하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에 따르면 모든 창조물이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깊이 감동받아야 합니다.
그 죽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자신 전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 이끌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종결입니다. 모든 것이 처리되었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있어야 할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 등을 십자가 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있을 다른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젊다. 우리는 선하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선할수록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선한 것을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선하든 악하든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못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평가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주 2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2장 2절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납니다. 끝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길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여러분은 끝나게 됩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누리고 체험할 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끝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탄과 세상과 죄와 타락한 사람과 육체와 타고난 생명과 옛 창조물과 규례들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발휘하신 능력처럼 말씀하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 즉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의 능력입니다. 한 번의 죽음,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우주 안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십자가가 이루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결혼이 끝냄이라는 것을 압니까? 한 자매가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머리를 덮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덮는 것은 끝냄과 장사의 표시입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식 때 머리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서양의 경우 결혼한 자매는 자신의 성을 버리고 다른 성, 곧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이시며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끝냄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누릴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끝나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가 작용하여 우리를 끝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끝냄 가운데 안식하며 머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의해 끝나는 것마다 구속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격려가 되는 일입니까? 구속의 누림은 끝냄의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끝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누림이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는 교회 생활과 특히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뒤얽힌 모든 일들을 해결합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결혼 생활은 뒤얽혀 있고 성가신 일이 많으며 또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복잡한 일들과 문제들을 풀고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는 뒤얽혀 있는 것을 풀어줄 도구가 필요하며 이 도구, 즉 자르는 칼이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결혼 생활에 뒤얽힌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잘릴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뒤얽히지 않게 됩니다. 인간 생활은 문제들과 뒤얽힌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거리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하면 협상은 문제를 해결하고 뒤얽힌 것을 푸는 수단이 됩니다. 어떤 형제와 그의 아내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성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십자가로 여러분을 끝내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타고난 사람은 즉시 협상하고 대화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이러한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깊은 속에서 내가 말하거나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나의 유일한 필요는 십자가로 가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급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9주 3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한 인격과 한 길을 주십니다. 이 한 인격은 으뜸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고 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분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구원이 되시도록 하셨습니다.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이시고 한 길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초점이신 것과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를 쓴 바울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조성 성분과 조성 자체가 되셔야 합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수많은 고상한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모든 그림자의 실체라고 불리셨습니다.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셔야 하며 모든 사람 안에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사람 안에는 중국인이 있을 수 없고 일본인도, 미국인도, 영국인도, 프랑스인도, 독일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세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 또한 내가 되셔야 합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중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죄 있는 것도 고상한 것도 다 배제합니다. 특히 문화의 모든 좋은 요소들을 제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문화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악한 일로 우리를 타락시키지 못할 때에는 문화의 좋은 요소를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대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느낄 수 있는 믿는 이들의 모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그리스도인 단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좋은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이 아닌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대체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그리스도인 단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지만 이러한 전파나 가르침까지도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대치물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분명히 본다면 골로새서의 배경이 오늘날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신의 배경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며 또한 빠른 길입니다. 십자가를 취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기꺼이 취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빠른 길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가 죽고 장사되었다고 말할 때 가진 태도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는 더 많은 것에 의해 대치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어떠함,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셔야 하고 모든 것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19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19장 34절.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밀알의 생명은 껍질에 쌓여 있고 이 바깥 껍질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밀알이 만약 죽으면 이 죽음은 밀알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한 알의 밀을 아름다운 상자 안에 넣고 공손히 대하고 존중한다고 합시다. 만약 이 밀알이 말할 줄 안다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공손히 대하고 존중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일한 출구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물어본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물어본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가 되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이 정도로 아는 것은 높은 수준이 아니며 충분히 정확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성장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았다면 그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큰 해방을 받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받은 육신의 껍질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생명이 해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인성의 껍질을 깨뜨리고 휘장, 곧 그분의 육신을 갈라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병사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고 즉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의 죽음은 피가 보여주는 것처럼 구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서 피가 흘러나왔을 뿐 아니라 물도 흘러나왔습니다. 물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죽음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한 알 그대로 있으셨겠지만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한 알의 밀의 생명이 수많은 밀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 충만한 씨이십니다. 그분께서 만약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생명은 그분 자신 안에만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생명은 단지 그분 자신 안에만 있을 뿐 제자들 안에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서 행하실 수는 있으나 그들 안에 사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단지 그들 가운데에 계신 주님만 귀하게 여겼을 뿐 주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연합되실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분께서 받으셔야 할 침례가 있다는 것, 즉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며 해방되는 것이라고 느끼셨으나 제자들은 오히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걱정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1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다면 그들은 고아처럼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께서 단지 3일 후면 다시 그들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고 주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의 껍질에 의해 제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 후에 그분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부터 해방되었고 부활 후에는 이 생명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9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2장 27절.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십자가의 일의 최종 목적지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까지 도달하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결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아는 대로 이끕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약하고 무능력한 상태로 이끌며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은 옛 창조물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점에 이른 사람은 실질적으로 옛 창조물에서 벗어나 새 창조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새 창조물로서 옛 창조물과 무관합니다. 교회의 일을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기술을 의지해 처리한다면 그 결과는 다만 큰 손상을 가져올 뿐입니다. 옛 창조물의 모든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고 십자가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옛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이 전혀 쓸모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은 사람 스스로의 견해와 선택과 결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옛 창조에서 나온 어떤 것이라도 주도권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타고난 사람의 등뼈는 반드시 부러져야 합니다. 그의 엉덩이뼈가 하나님에 의해 만져져야 합니다. 사람은 절름발이가 되고 완전히 엎어져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옛 창조에서 나온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모든 것으로 우리를 조성하심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12년 전에 빌립보서 3장과 로마서 5장과 요한복음 5장에서 사람의 육체의 부패를 본 뒤 7개월 동안 감히 경거망동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육체에서 나온 모든 것을 미워하시며 사람 안에서 그것을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타고난 생명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후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모든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몸 안에는 옛사람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있는 체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로마서 12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일은 우리를 몸 안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일의 범위가 바로 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라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서 함께 모여 있다면 십자가가 없이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 우리 자신의 활동들, 균형을 이루지 못한 모든 성장을 파낼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형제자매와 왕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제한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체가 아니라면 개인의 누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 자신의 누림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형제를 만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모든 찌꺼기와 청결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낼 것입니다. 몸의 제한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몸의 제한은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갑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야만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질은 아주 강합니다. 이 강한 기질은 반드시 부서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 독특함도 반드시 부서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 가운데에서 자신의 강함이나 독특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날카로운 것, 두드러진 것,
도드라진 것은 무엇이든지 닳아 없어져야 합니다. 19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도처에서 십자가를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의 중심에 있는 제단에 나올 때 특별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중심에 있는 제단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종결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체험을 갖습니다. 주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명확하게 십자가를 접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감지하는 지점까지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돌파를 하게 하고 십자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타고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옛 창조물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중심인 십자가에 대한 체험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내가 슬퍼하는 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들을 들어왔지만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형제와 그의 아내가 서로에게 따진다면 이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공격받거나 비평받을 때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담에 속한 생명과 옛 창조물이 끝났음을 체험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된 하나님의 풍성과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누립니다. 어떤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제단에 관한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제단에 이르러 번제물이 되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여기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뜻이 전혀 없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분의 긍휼의 문제이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긍휼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과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운행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전진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단을 향해 전진하지 않고 대신 바깥들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주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이들은 모두 제단에서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에 의해 종결되고 심지어 파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벗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조만간 십자가를 만날 것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리며 모든 것을 죽음 안으로 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안으로 넣어지고 싶지 않을지라도 강권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체험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은 모든 전환기마다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고 또 어떤 때는 배우자나 질병을 통하여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혹은 교회를 통하여 동역자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체험할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모든 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도로 체험하는 이들은 십자가를 거친 이들입니다.